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절에서 72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아홉 번째인 테트로 시작합니다. 이 테트라는 글자는 마치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이 뱀은 지혜를 상징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특히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혜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난관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헤쳐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참된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지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 간구합니다. 더욱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이유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내 자신을 보면 해답을 잘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처럼 생각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해야,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잘 찾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할 때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당할 때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계속 모세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그들을 더 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의 거짓과 도전에 대해서도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전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자들로, 그들은 살찐 기름덩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있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적 현실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죠. 내 몸이 육적으로도 살이 쪄서 움직이는데 힘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운동을 해서 내 살을 좀 빼고 그리고 내 근육을 단련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살이 쪄가는데, 몸이 비대해져 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좀 뭐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든데 그 몸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가 않아요. 말씀을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나에게서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은 이제는 그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나한테 생긴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엄청 교만해진 거예요. 비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됨을 깨달은 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고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데 그것은 마치 값진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쓸모없는 것인 양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물며 그 말씀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듣고 그냥 버려버린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요 자신을 구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이신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돌덩이처럼 취급해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삶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흔한 돌덩이처럼, 흔한 잡풀처럼 그렇게 내버리고 그렇게 무시해버리니 내 삶에 어찌 내 삶이 복될 수 있고 내 삶이 그 말씀의 가치로 더 빛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73절에서 80절은 히브리 알파벳 10번째 요드로 시작하는데, 이 요드는 손을 앞으로 또는 위를 향해 뻗은 팔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손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작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쓰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물건이 헤어지기도 하고 그 꽉 조였던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능이 망가지기도 할 때 우리가 AS를 부르고 그래서 다시 그 부품을 갈아 끼거나 또 윤활유를 넣거나 또는 필요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남몰라 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손길로 우리를 만드시고 어루만지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시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75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일을 성실히 행하심으로 나를 만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처럼 어려울까요?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말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쉬이 끝나요. 쉬이 지나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더 멀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그 고난이 더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은 하나님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일을, 우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내 잘못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이, 우린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고난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요셉, 하나님은 그를 죄수에서 예굽의 총리로 단박에 바꿔보십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나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